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해야 합니다. 거기 번역이 조금 다르죠.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는데 본문에는 오히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그 큰 장례식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위 국장이라고 알려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우리 김상구 형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라 장례식이니까 국장 아닙니까? 결국은 나라가 다른 셈인데, 여러분 TV에 중계를 보셔서 알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은 이제 25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정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25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또 정치 역정도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고 많은 업적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화려하기도 하고 조객도 많고 그런 건 당연한 일인데, 보니까 겉은 화려한데 속이 공허하더라고요. 속은 공허해. 거기 온 사람도 다 정치적인 이유로 왔으니까. 이유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진짜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치적인 이유로 왔으니까. 거기서 만감이 교차한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의 인상을 봤는데, 김종필 씨가 휠체어를 타고 조문을 왔어요. 꽃한송이를 들고 그 영정 앞에서 꾸덕히 보고 있더라고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정적으로, 때로는 또 3당 통합으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 당신은 배신자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느끼. 왜냐하면 3당 통합을 할 때 무슨 약속이었냐면 내각 책임제로 하기로 하고 3당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싹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사실 정적이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밀었어요. 충청 남북도를 완전히 자기 혼자 돌아가지고 충청 남북도 표를 갖다가 김대중 씨한테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1등 공신이 된 셈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쫙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휠체어에 앉았는데 그 생각을 했지 싶어요, 내 생각에. 물론 내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친구가 됐다, 원수가 됐다, 뭐 친구가 됐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우리도 같이 살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선동에 우리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네. 어차피 군중은 쓸려다니기 마련이고, 그런 영웅들이 나오면 세상은 시끄럽게 됩니다. 네. 조용하던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만 나와도 확 뒤집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영웅이 나오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예, 영웅이 세상을 좋게 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은 영웅이 나오면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웅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럿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럿이 나오면 서로 패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고래 등살에 새우 등 터지는 겁니다. 예, 백성들만 시달리게 되는 거죠. 남극 대륙에 고래떼가 나타나면 새우는 정신이 없어요. 다 빨려들어갑니다. 예, 꼭 그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자, 이런 현실을 이제 아마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어떤 의미로 축하하는지 그 의미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장례식은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도 빼놓을 사람이 없는 모두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한 몸으로 함께 예수와 함께 또 상구와 함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대조가 되더라. 야, 승리는 우리 거다. 우리가 승리한 거다. 겉모양은 이제 화려하지만 알맹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양은 참 초라한 같이 보이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디다가 뿌려놓으면 그냥 싹이 날 것 같은 씨예요, 씨.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긴 것,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마지막 못 이긴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친히 먼저 죽음을 맛보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자를 놓아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뭐 별거냐 아무리 해봐라. 뭘 해도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마귀는 그렇게 말 안 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나보다 네가 나오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예. 아담을 이렇게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예. 그래. 죽으면 다 헛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헛일이니까 오늘 먹고 놀고 잘 살자.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 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위임을 받은 인생을 뭐 내 죽으면 그만인데 뭐 위임을 시행하면 뭐해. 그러니까 오늘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인생을 멸망시켜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왔다. 죽음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냥 우리가 죽음을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 다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차피 모든 만물이 한 번 낳았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정한 이치를 어기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인 거거든요. 근데 죽지만 않는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만 않는다면 뭘 하나님들 못하겠냐 이겁니다. 거기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네,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한 것은 멸망이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렇게 못한 건 멸망이죠. 마이크가 소리를 확산하지 못하도록 돼버린다면 그건 멸망입니다. 예,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안 쓰고 가만 놔둬도 오래돼서 썩어버리면 헛일이잖아요. 이것이 소리를 얼마만큼 많이 낼 수 있냐, 얼마만큼 많이 쓰고 버렸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이게 뭐 금으로 만들었냐 은으로 만들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게 얼마만큼 오래되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얼마만큼 이것은 많이 사용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얼마만큼 많이 사용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만큼 길게 살았냐.
얼마만큼 넓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한 사람은 화려하고 넓게 살았구나. 그런데 알맹이가 없구나. 근데 한 사람은 작고 좁았는데도 아주 알짜만 딱 모이더라. 알짜. 장례식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입추해제 없이 모였는데 그냥 알맹이가 모여있는 알맹이만. 거기 쭉정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교회가 이겼다. 그래서 난 그때 집에서 그걸 보면서 속으로 박수치고 여러분과 같이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또 우연치 않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상구의 죽음도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부터 상구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아무도 그 죽음을 짊어진 사람이 없어. 짊어져 줄 사람도 없고 짊어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 남의 죽음이에요. 다 남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무슨 사람들인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옛 언약의 사역자들은 이거 상관이 없어. 내가 그걸 배워오면 되고, 전수 받아오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받더라도 은사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나 자신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내 자신이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등에다 짊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In body. 내 몸 안에, 내 몸 속에 짊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자랑하고 자신의 몸 안에 짊어진 예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예.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금그릇에 보화를 넣었으면 별로 자랑할 것도 없겠지만, 자랑 안 해도 되겠지만, 아니면 억지로 하겠지만,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으니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길례 자매가 아마 질그릇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늘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예, 뭐 자기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뭐 그냥 편리한 대로 예수 믿고, 그렇죠? 예, 어떤 데 가서는 예수 믿는다 하고, 어떤 데 가서는 안 믿는다 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적당하게 처신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감자탕 장사하면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감자탕이 그 배고플 때 먹던 음식이잖아요. 돼지 뼈 따고 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다 감자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니까 한 뚝배기씩 먹고 나면 배가 터질 듯이란 말이죠. 예.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돼지 뼈 따고 끓여가지고 감자 붙여준 사람이 자랑하기는 뭘 자랑했습니까? 예? 돼지 뼈 따구를 자랑했습니까? 감자를 자랑했습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게 자기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자기 최고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 자랑한 것 같아요. 예, 담대하게.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언약의 사역자고, 좀 더 깊게 그분의 죽음을 몸속에 짊어진 사람, 예, 이 사람은 그 죽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 이걸 예수는 죽었다 그러고 다니면 그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예수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죽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 예, 그러니까 죽음을 몸속에 짊어진 우리는 그의 죽음을 살아낼 수밖에는 또 없어요. 이게
내 인생 속에 보배가 있다면 그걸 자랑하지 않을 수 없듯이 내 속에 그분의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죽음이 있는 걸 슬퍼하고 돌아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 죽어버렸잖아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가서 난 3년 동안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녔더니 이 사람이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막 죽어버려가지고 뭐 나 인생 종쳤다고 막 이러고 다니겠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다.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붙잡혀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고 자기 속에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 이것이 새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부활의 삶입니다. 내가 죽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이것이 새 생명이라니까요. 아주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이게 새 생명이라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야, 상구를 살아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다른 생명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명. 상구는 지금 없는데 상구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자랑합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부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부활 그거 말고 오늘 매일의 부활의 생활은 우리가 그 죽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냐 죽음을 살아내는데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해내라. 우리가 그랬는데 나는 죽음을 살아낸다고 살아냈는데 상대방은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새 언약의 사역은 이 생명을 만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생명 아닌 생명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생명 이것을 만민에게 공급하는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들의 향기와 편지로서 또 전해지고 보화를 담은 질그릇의 자랑과 예수의 죽음을 속에 짊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다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역설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아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가 영광스러워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살아보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는데 나는 안 죽었다. 내가 왜 죽었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나는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예. 이래서 그걸 살아낸 채 산치하려고 발버둥치는 거라고.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채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채 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산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봐라. 내가 힘이 있지 않냐. 내 피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부의 용사가 됐습니다. 봐라. 내가 장부의 용사가 아니야. 내가 왜 죽어? 그래서 바벨을 건설하려고 신안에 모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이르자.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러면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살았다 이겁니다. 살았다. 왜 죽었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성은 허물어지고 서로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방을 흩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그 현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모이면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힘도 굉장하고 막 굉장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로를 하는 사람 다 모였어요. 예? 그런데 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 말할 때면 다 못 알아들어. 서로가 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사방이 흩어지죠.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사방이 흩어져
다 각자 자기 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독방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도 함께 할 사람이 없어. 보호하러서 담고 다닐 사람도 없고, 생명 안에 감추고 다닐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 것이 아니죠.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다 한 말을 알아듣잖아요. 예, 그냥 눈만 봐도 알아듣는다. 왜 웃는지 안단 말이에요. 예, 왜 우는지 알아. 그렇지만 바벨을 쌓는 사람들은 몰라, 서로가. 예, 높이 올라갈수록 서로 모르는 겁니다. 더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친구 때는 뭐 알고 모르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면 돼. 근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로 못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아주 친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둘이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서로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 역사에 대한 총괄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는 뭐 굉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다가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예. 모든 조건을 다 빼고 보면 그것만 보여요. 예, 모든 조건을 다 빼버리고 보면. 인간들은 살아 움직이고 심지어 성을 건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한 것 같잖아요. 능력이 막 굉장하고 달나라 가더니 그 다음에는 별나라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떠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성을 건설한다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으므로 위임이 있는 생명은 이미 죽은 거다 이겁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그 생명은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 위임이 끝나면 죽은 거죠. 요즘에 대기업에서 그런다더라고요. 내보내야 되겠는데 나가라고 하면 위법이고 그러니까 책상을 치워버려요. 어느 날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어. 제 책상이 없어.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냐? 옥상에 가서 담배 피러 간다더라고. 옥상에 가서 담배 피고 있어. 그러다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돌아가. 퇴근한 것처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못한다더라고요. 그거 견뎌낼 사람 드물다더라고요. 결국 저절로 그만둔다더라고. 이미 그 회사의 생명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위임이 끊어졌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직장에 가고 일 없이 편하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참 좋네. 일도 없이 말이야.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 많아야 그 사람이 필요하지. 일 없는 사람 뭐하러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찾아서 열심히 해야 거기 남아있지. 일 없다고 그냥 뒷짐지고 앉았으면 곧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탯줄은 끊어졌고 생명 공급은 단절됐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 없으면 그냥 죽잖아요. 끊어지면. 전선이 끊어지면 전등은 그냥 죽은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면 창조 목적 안에서 신성한 위임이 있는 인생. 이것이 인생이다. 이래서 인생이다. 예?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그것이 끊어져 버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거 이제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생물학적 생명은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위임이 있는 생명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생물학적 생명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고 위임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끝난다. 너 할 일이 끝난다. 끝났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일이 끝나면 뭐가 남냐? 그럼 동물만 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집을 짓는다, 도로를 닦는다,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렇다고 인간입니까? 그렇다고 인간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편하니까 그런 걸 만들고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우리가 갈매기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생겼다면 뭐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겠습니까? 뭐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겠습니까? 뭐 때문에 콘크리트를 다설해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도 지금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예, 시험을 보려고 뭐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냥 잠 못 자고 공부를 왜 합니까? 대학교 가서 취직하려고 왜 공부를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 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 그렇게 안 살아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그걸 하겠어요. 옛날에 농사만 지을 때는 고등학교 갔다 오나 뭐 대학교 갔다 오나 똑같았어요.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들은 논팽이었어. 논팽이. 어지간히 이건 뭐 꽹이 잡고 일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논팽이라고 그랬어요. 고등논팽이. 네.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일자리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 매 한 가지입니다. 놀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예. 차라리 그냥 집에서 농사일 배워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그래도 일할 것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뭐 배워놨기 때문에 일도 못하겠고 공부도 못하겠고 직장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하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말이야 직장에 못 간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예. 야, 너 공부 안 하면 장가 못 간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요. 예.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 공부를 왜 하냐고 묻는 놈한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뭐 밥 주지, 옷 주지 다 해주지 뭐. 뭐가 부족하냐 이거죠. 이대로 살면 되는데 왜 달달 볶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한 일들을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상은 하나님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갈매기가 날아가면서 보면 인생이 우습단 말입니다. 저것들이 왜 저러고 사는 거. 생물적인 인생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또 그것도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새가 만들어 놓은 건 우리한테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자기는 좋다고 둥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집에 박스에 조그마한 새가 살아요. 근처에. 이놈이 해마다 이제 한 번씩 알을 까기 때문에 어디 자기가 알 깔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둥지를 만듭니다. 우리 마침 우체통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 그 좁은 군역을 발견했는데 거기 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풀을 얼마를 갖다가 거기다 쌓아놨는지요. 마른 풀로 이렇게 두꺼워요. 그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천 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쌍이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괜히 우체통만 버려놨지. 아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필요하지만은 그 뭐 하나님 볼 때 뭐 중요한 거겠습니까? 또 새가 보면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이 조그만 데만 있으면 알도 까고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큰 집을 짓느라고 애를 쓰는 거야. 참 어리석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우리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위대하기는 뭐가 위대합니까?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모가 없으니까 다 이래도 쓸모가 없고 저래도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필요하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필요하지요.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값을 칠 수가 없어요. 얼마짜리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1,000원, 1,000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 1,000원. 모든 물건 다 1,000원에 드립니다 라고 써붙여온다 했어요. 그냥 없애기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마 1,000원씩 받고 파는가 봐. 아마 공장에 나올 때는 한 500원이나 300원 되겠죠. 값을 칠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것들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우리 살았다. 죽는다 하더니 안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다. 아담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았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꾸 주장을 해요. 난 살았지 않냐? 내가 왜 죽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가보면. 인간의 소원인 이상향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한다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은 왜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난 천국에 가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그 천국이 뭔지 압니까? 자기의 이상향입니다.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고 우유가 풍성하게 있고 먹을 것이 많은 그것이 천국이고, 예.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에 그랬죠. 무엇이 천국이냐고 물으면 먹을 것이 많고 기와요체가 만발하고, 예. 또 상선벌하게 사상이 있어가지고 뭐 악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선한 자는 뭐 좋은 데 앉고 뭐 감투도 뭐 개털 감투가 있고 뭐 오소리 감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거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을 건설하면서 천국을 기다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건설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죽은 아담의 상황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니까 이게 다 빗나가가지고 딴 것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위한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워. 예, 인간의 이상향을 찾으면서 천국을 사모한다 그래요. 예, 바벨을 건설하면서 천국을 기다린다 그래요. 이게 죽은 자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지어서 거룩한 위임을 주신 그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처음 목회하러 나오니까 젊을 때 그 막 사람 많이 모이고 막 복새똥 치고 이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걸만 생각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위임이 뭔 줄 모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위임으로 생각했어. 예. 근데 하나님은 나를 다른 데서 찾고 있었어. 자신의 거룩한 위임을 받은 그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건 까마득히 생각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걸 나는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줬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 있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였죠. 대신에 셋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네피림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예, 뭐 900살씩 800살씩 살도록 놔뒀더니만 이게 모두 네피림이 돼가지고 강포해지더라 이거. 거기서 노아를 구원해가지고 8식구를 구원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버렸냐? 바벨로 가버렸어. 예.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줬더니 애굽에 내려가서 종이 돼버리고 말았어.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다 이겁니다. 야, 이미 죽은 아담은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했던 그 아담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 셋을 새로 줘도 안 되고 노아를 구원해 놔도 안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놔도 안 되고 다 안 되더라 이겁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고 율법으로 가르쳐도 안 되고 나라를 줘도 지키지 못하고 예. 핍박을 받을 때는 받기 때문에 안 되고 국교가 되면 국교가 되기 때문에 또 잘못돼 버리고 죽은 자는 오로지 죽음의 모양과 냄새만을 풍길 뿐이랄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꼭 그와 같습니다. 돼지란 놈은 말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래도 안 됩니다. 자기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똥이 없는 데 가서 뒤비 자지만은 쉽게 말하면 대구 말 나오면 뒤비 자지만 그러나 똥을 가리지는 못해. 그러니까 똥은 아무렇게 싸놓고 자기는 또 깨끗한 데 찾고 다니네. 깨끗한 건 좋아하면서도 빨리 하긴 싫어. 이런 식이 된다. 죽은 자는 오로지 죽음의 모양과 냄새만을 풍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고도 할 수 있죠. 예. 더 잘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행동을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문명이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놀랍게 발전했죠. 그리고 참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더구나 특별히 아주 편리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5년 됐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가 성장을 했다고 하면 한국 280%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게 빨리 크는데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한다는 것. 이건 참 잘한 건데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더 합니다. 더 해. 예. 옛날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살살 빌어야 돼. 거꾸로만. 예. 그냥 뭐 다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죽은 자의 행동이 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하게 처리돼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를 위해서 물러나야 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멘. 예. 이 사람을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야 했던 겁니다. 예. 제자들만이라도 안 그랬으면 십자가까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근처까지 갔는데도 제자들이 뭐라냐면 야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있다면 누가 더 크냐. 한 어머니는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근처까지 왔는데도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일에 안 그랬더라면 뭐 십자가 앉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왔는데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까지 진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까지 가야 했구나. 그 마지막 그걸 처리하려면 그 자리에서는 안 되니까. 말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도 인생 즉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이라는 것. 이걸 역력하게 보여주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도록 놔뒀을까? 그건 우리를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안 가면 처리가 안 되니까. 네.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거기까지 가야만 한꺼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진직 조금 더 먼저 단계에서 우리가 환원했더라면 예? 원점으로 돌아왔더라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십자가 뭐 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할 수 없으니 지는 거죠. 할 수 없이. 말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말 들으라고 회초리하고 때리다가 회초리 들어 때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막 더 반항한단 말이에요. 계속 반항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아버지가 포기해야지 뭐. 죽으라고 막 죽을 때까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놈이 들을 줄 알았더니 안 듣고 말입니다. 계속 막 더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져야지. 아들을 가르치려다 아들 죽어보면 어쩌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다가 말 들을 때까지 때리면 죽습니다. 말 들을 때까지 때리면 죽어본다니까.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강원도 산간 지역 이런 데는 곰을 키웠다더라고요. 곰. 근데 사람들이 아기를 잠재울 때 가슴을 다당당 이렇게 해서 잠을 재우잖아요. 근데 아기를 잠재워 놓고 바깥을 나갔어. 근데 곰이란 놈이 애가 울거든. 그러니까 지도 와서 해본다고 때렸어요. 때릴수록 울거든. 더 세게 때렸어. 때릴수록 울거든. 더 세게 때렸어. 결국 울음소리가 딱 끝이니까 지는 좋다고 생각했지. 와보니까 애가 맞아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길 방법이 없으면 자식 이긴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이 사람의 죽음, 그 어쩔 수 없어 죽은 이 죽음, 완전하게 우리를 처리하게 죽은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짊어져. 아이들이 그걸 안다면 부모한테 거역하지 않겠죠. 부모는 나 때문에 지금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데 또 엉뚱한 놈은 자기가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제 뭐 아버지도 문제 아니야. 이래 생각하면 이거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 죽음, 완전한 죽음, 예. 아주 끝을 낼 수 있는 죽음, 이걸 몸 안에 짊어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어느 도가에 가든지 종교에 가든지 마지막은 다 자기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다 내려놔라. 다 헛것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마지막은 다. 그런데 만일에 그 옷을 내가 입었으면 내가 벗을 수 있죠. 내가 입은 옷이니까. 근데 내가 입은 옷이 아니고 누가 입혀놓은 옷이라. 그럼 내가 벗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누가 입혀놓은지도 모르는 옷을 입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벗지를 못합니다. 날 때부터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벗냐 이겁니다. 그걸 옷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옷이라고 생각 안 하죠. 날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아예. 예. 내 피부처럼 말이에요. 내 피부도 하나의 자루잖아요. 자루 이게. 밀가루 푸대처럼 푸대라니까요. 이게. 우리 피부가. 그러니까 이건 벗으라고는 벗겠어요? 못 벗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아예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디를 벗냔 말입니다. 예? 다 벗고 나면 양파처럼 말이지. 예? 껍데기 다 벗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벗기고 나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벗어라. 버려라. 내려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르겠어. 난 가능한 사람도 있다 하니까 또 뭐 아니라고 해서 싸울 필요는 없고 뭐 그러면 그렇게 해라. 뭐 잘 벗었으면 잘 벗은 대로 살아라. 예.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란 말이야. 그 내가 입은 옷도 벗으려면 귀찮고 힘드는데. 예. 남이 입혀놓은 옷도 벗으려면 힘든데. 아예 타고날 때부터 입은 옷을 어떻게 벗겠냐 이겁니다. 그걸 벗으려니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밥을 굶기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남 안 한 짓 해가면서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같이 살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뭐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다 벗어놓으면 또 뭐 할 거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뭐. 나는 이 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기 전에는 내가 뭐 버릴 것도 벗을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있습니까? 뭐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뭐 그럼 살면 그만이지. 사람들 다 나보고 칭찬하고 말입니다. 뭐 모범 청년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내가 뭘 버립니까? 어려서부터는 나쁜 말 안 듣고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나를 뭘 버리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뭐 성질이 고약하다는 일하면 뭐 이거 버려야 이래 되나? 나 성질 고약한 사람도 아니고 뭐. 뭐 버릴 게 없어 아무것도 뭐.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 벗는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앉아서 생각해서 벗는다. 생각해서 번뇌를 다 깬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뭐 다 버린다. 어떤 상황에 와서 그게 불거질지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럽니다. 전혀 그걸 살 생각이 없었어. 근데 길가에 가다가 어떤 물건을 딱 보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아갖고 다 내가 없앱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다 모르는데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다 없애려고 생각하면 언제 다 없애고 살겠냐 이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보니까 간단해요. 그냥 저게 인생이구나. 저거 진실이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참 피조물이구나. 나는 저 피조물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구나.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쪼그려 앉아보세요. 그거 깨달아지는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천재 같으면 몰라도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죽음. 이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에요.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럼 끝이잖아요. 이걸 짊어지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걸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짊어지고 다닌다. 내가 돌을 닦아서 뭐 옷을 벗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나로 알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몸이 없었더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을 때 그걸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탄 보고 너는 죽었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걸 모르니까. 사탄은 죽음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죽음이 뭔지 알아. 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은 담보물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담보물이에요. 우리가 몸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도 피해갈 겁니다. 그래 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지 뭐. 피해갈 수 얼마나 안 있겠어요? 확인하지 못하니까. 다 살았다고 변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이 있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알아.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아.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피해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 나는 몸이 약해서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았는가 모르겠어. 몸이 약하니까. 내가 지금도 말이야 팍 버려갖고 막 80kg 들고 달리고 막 이래 하면 말이야. 죽음이 뭐야? 뭐 죽음 같은 게 어디 있어?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숨쉬기도 바쁘니까 담보물이지. 완전히 담보물이. 내 인생 자체가 담보물이. 우리가 몸이 없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몸이 없다면 영원히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사탄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죽을 몸이 있으므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우리가 몸이 있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인생. 이게 어쩌면 복된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함께 안고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죽음을 보여준 거죠. 이게 죽음이다. 8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다 일반이다 이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위임이 끊어지고 생명 공급이 끊어지면 죽은 거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죽은 거다. 다 죽은 거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이 죽음, 예수의 죽음, 만유를 포함한 이 죽음, 이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 진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살아내는 겁니다. 인간은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그걸 우리가 내뱉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인간이다. 여기는 더하든지 이건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은 죽으시고 새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죽었는데 새 생명이 왔어.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그의 사심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 것이다. 예, 죽음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죽음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도 내 안에 있다. 그의 죽음을 몸 안에 짊어진 사람은 그 진실을 살아낼 때 주님의 생명, 새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이 몸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겁니다. 나타나요. 부활할 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니야? 알갱이를 뿌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기 그 알갱이에 맞춰서 모양을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부터 물어본다 이겁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콩으로 심어졌으면 콩이 나올 것이고 파치로 심어졌으면 파치 나올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 하나의 씨지요, 씨. 얼마만큼 짊어졌냐, 어떤 모양으로 짊어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죽음을 짊어지고 있지만 어디서 그 모양이 예수와 같은 모양이 나오느냐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예. 그 죽음을 짊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파리가 다르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잎이 다르게 나온다. 예, 어떤 사람에게도 왜 더 영광스러운 게 나오냐? 예? 어떤 사람에게 왜 영광스러운 게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오냐? 다 이런 차이는 씨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씨에. 오늘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정도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 생명이 몸 안에서 나타날 것인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거 모르죠 우리가.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를 위해서 내 죽음을 내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놓게 돼.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잖아요. 나는 죽음을 내놨는데 저 사람은 살아나. 예수님은 죽음을 내놨는데 우리는 살아났어. 마찬가지로 나는 죽음을 내놨는데 딴 사람 살아나. 야, 내 자신 안에서도 내가 죽음을 내놨는데 나는 살아나. 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자꾸. 내가 내 죽음을 내놓으면 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새 사람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애써서 된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리모델링 한 사람이에요, 리모델링. 애써서 된 사람은 리모델링 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죽음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이 나타나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또.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생명은 다른 사람에서 역사해. 야, 그러면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확을 거둘 때는 내가 죽음을 내놔서 살아난 사람이 내 수확이잖아요. 일종의 그 수확물과 함께 하나님께 서게 될 것인데 그 수확물을 보면 내가 뭘 줬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수확물을 보면 내가 뿌린 씨가 거둬질 거니까 내가 뭘 뿌렸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뿌렸단 말입니다. 내 속에 짊어진 예수의 죽음을 뿌린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 얘기를 뿌린 게 아니고 내 속에 짊어져 있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뿌린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열매가 나왔어. 그 뿌린 대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뿌린 대로. 그 열매와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예,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예, 먹는 대로 살고 심는 대로 거둔다. 서양 사람들이 왜 키가 크냐? 잘 먹어서 큰 거거든요. 잘 먹어서. 우리는 왜 키가 작았냐? 잘 못 먹어서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우리는 키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아이들을 보면요. 1m 80은 다 보통이에요, 보통. 예.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 잘 자랬거든요. 꽁골밥 먹고 사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해방 후에 얼마 있다가 일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서울에서. 장충공원에서 했는데요. 그때 일본 아이들이 우리보다 커. 왜냐면 해방 직후로 그 애들은 막 잘 먹여야 큰다 이래가지고 잘 먹였어요. 잘 먹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거든요. 10년 동안 가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야, 미국 사람들 밀가루 먹으냐 크더라. 뭐 국수 먹으냐 크더라. 이래갖고 분식 장녀가 되고, 그래 된 겁니다. 분식이란 게, 알고 보면. 예. 그게 빵 먹고 막 이래야 큰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를 수입해드리고, 돼지 수입해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180이 다 넘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사람보다 더 커요, 이제 우리가. 종자가 원래 좀 크니까. 예, 종자는 우리가 더 큰데, 못 먹어서 작았던 뭐. 그러니까 먹는 대로 큰다. 인간한 놈은 그렇다네요. 먹는 대로 큰다네, 이게. 예, 그래서 치어를 갖다가 키우는데, 가만 놔두면 다 잡아먹고 한 마리 남으면 돼. 예, 계속 잡아먹는데, 계속. 큰 놈이 계속 잡아먹는데, 그래서 다 죽어보고 하나만 커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 키우는 사람들은 계속 보고 관찰해가지고 조금 크면 또 갈라내고 조금 크면 갈라내고 다 갈라내야 돼. 그냥 놔두면 다 잡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건 먹는 대로 큰다. 먹는 대로.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먹는 대로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먹는 대로 크고 예수의 죽음을 먹는 대로 내가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나타나면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품어진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니까 살아난 사람을 보면 내가 뭘 먹였는지 알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증거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 안에 짊어지고 그 죽음을 살아낸 사역자들의 주어진 상급이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살림 받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닮아간다면 그 사역자는 그게 바로 상급이고 영광이고 그렇잖아요. 선생은 제자들을 볼 때 공부를 잘한 것이 자기 자랑이라. 예? 우리 반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제1급이고 이러면 그 선생 자랑이잖아요. 마찬가지요. 사역자도. 자기가 먹여준 것으로 뭐가 되냐 이겁니다. 자기가 먹여준 양식을 먹고 뭐가 됐냐 이것이 중요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계속 죽은 자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대를 지어서 대대로. 예. 그게 바로 그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담은 어떻게 하든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자기 지식으로 모든 방법을 연구하고 동원했습니다. 이게 뭐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 뭐 기도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뭐 하는 방법.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하려면 본론, 서론, 본론, 결론 해야 된다. 잘못하면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고.
그 장로들이 대표기도 하려고 나오려면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써가지고 막 외우고 말이죠. 이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중원부하니까. 이건 다 모두 예수의 죽음을 무시한 겁니다. 어찌하니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가보려고. 그러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십자가의 도만을 따른다. 다른 건 없다. 예수의 죽음만 짊어지면 저절로 생명은 나오는 것이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은 없으면 새 창조 없이 새 생명은 올 수가 없잖아요. 예,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벗고 그래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 거지. 리모델링. 신장 개업한다고 합니다. 신장 개업. 여자들은 신장 개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지금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리모델링. 신장 개업. 싹 화장하고 나오면 신장 개업 하는 거지 뭐. 종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참 많아요.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 그걸 찾고 있으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법은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속에, 내 몸속에 짊어진다는 말은 아주 생리적으로 그런 뜻이죠. 몸속에 짊어진단 말이니까. in body 했으니까. 예, 몸속에. 마음속에가 아니고 몸속에. 네, 몸속에 짊어진다. 그 말은 마음속에란 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말이겠죠. 예. 마음속에 간지하고 있는 건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예? 잊어먹어 버릴 수 있잖아요. 편리한 대로. 근데 몸속에 짊어진 것은 어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DNA를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어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게 내가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내 죽음으로 알면, 내 죽음으로 여기면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오게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이 원자폭탄 맞는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끊어진 사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에서 끊어진 사람, 위임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헬라인은 인도 유로피아입니다. 인도 유로피아. 그 참 이상하네요, 그것이. 피가 그렇게 흐르는지 인도는 사실은 유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동양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동양이 아니고 서양입니다. 예, 인도 유로피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 예, 히랍 사람만 지혜를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사람도 지혜를 찾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헬라인은 역사적으로 하나님 경험한 거 아니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 있어요. 지혜를 통해서 이제 옷을 벗자 이거 아닙니까? 지혜를 통해서 모든 걸 벗고 무색, 무치 그런 인간이 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창조가 나온다 이거다. 사이에서 창조. 그런데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쓰실 수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어요. 설사 그렇게 해서 내가 무색무취의 인간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쓸 수는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 나지요 어디까지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리저리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우리 몸 안에 짊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뼛속까지, 우리 핏속까지 주님의 죽으심으로 적셔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점령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려가세 표대 향해 그리